예수님께서 일전에 그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랬죠. 요즘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순결하라 그랬더라고요. 뭐 순전함이나 순결함이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하라입니다. 순결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혹시 세상에 더럽혀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생각과 정신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하라. 무엇으로부터 순결하느냐? 거짓된 진리, 또 이단으로부터 순결해야 된다. 20절, 2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기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과 연결되죠.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단들로부터 너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부지런히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라고 했을 때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 새벽 때도 늘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 안 되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모여서 3일 만에 또 말씀을 듣고 또 금요일 되면 또 말씀 듣고 또 기도로 깨어 있고 주일 되면 또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이 늘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지혜롭게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수요일도 그렇게 모이고 금요일도 또 그렇게 모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수요일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고 또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하여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냐면 청년의 정욕이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속적인 욕망, 야망, 탐욕 다 포함된다 그랬죠.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에 반대되는 건 뭘까요? 탐심, 탐욕, 욕심 그거와 반대가 뭘까요? 탐욕과 욕심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 김한영 집사님 뭐 어떤 걸까요? 요즘 우리 김한영 집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이해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네,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3분의 2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 쓰신 거 제가 우리 교회 할 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 두 개만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평신도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큰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했는데 성경이 읽어진 애를 지금 3분의 1을 읽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걸 보는데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니 하고,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주제별로 나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별로 나가는 거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차의 양 레일처럼 이 두 개만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어떤 뼈대를 건축물을 세우듯이 저는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여러분 가장 좋고 훌륭한 어떤 그런 책들을 만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한영 집사님이 성경이 읽어진 애를 3분의 1을 읽어가지고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영 집사님이 신앙생활 한 것도 꽤 오래되셨죠. 어릴 때부터 하셨으니까 뭐 한 40년 거의 가깝게 50년 가까이 하셨겠네요. 바깥에 있으니까 뭐 한 45년 따지면 한 20년 넘게 하셨는데 성경이 읽어진다, 성경이 보인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 목마르고 갈급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읽을 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도요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피해야 되는데요. 이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자족한 마음이죠. 만족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족하는 게 내가 먹는 음식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는 한 아내 혹은 한 남편에 만족하는 거죠. 혹시 아내가 한 10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남편이 한 10명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만족하는 거. 또 나에게 주신 분복,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들, 그런 분복에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자족하는 것이죠. 불교는 무소유입니다. 불교는 아예 모든 소유를 다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각자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에 감사하며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단으로부터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망,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쫓아가고 선한 것들로 채워가는 것도 우리 자신을 순결케 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채워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으로부터 순결이고, 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 청년의 탐욕, 욕심으로부터의 순결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채워가는 순결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살면서 더럽혀진 게 있다면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는 건데요. 이단들하고 말싸움하는 거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지 않은 겁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모한지 압니까? 하와한테 딱 만나자마자 야, 저거 따먹어도 돼. 그러면 하와가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하와가 그냥 도망가 봐야 되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 그랬는데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벌써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깍 기회를 잡았죠. 야, 절대 죽지 않아. 먹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만큼 교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과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이죠.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그 이단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말로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사도 바울도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이건 말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흑암, 어둠의 문제거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말로 설득하면 다 예수 믿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맹인한테 말이요, 내가 노란색을 아무리 설명한들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아유, 그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마이크 설명한다고 그 사람의 눈이 떠지겠습니까? 그건 감각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둠 가운데 미혹된 사람들하고 말을 걸 때는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냥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영혼들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빠져나오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지나가는데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지나가면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탄이 그 사람을 도구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지나가는. 아니면 굳이 한마디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모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삼촌은 아십니까? 이렇게. 당신은 만드십니까? 하나님 큰 어머니는요? 하나님 작은 어머니는요? 당신들끼리 다 해먹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지혜냐? 24절부터 26절인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지혜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게 지혜다. 어떨 때는요, 이단들은 멀리하지만 꼭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안 믿는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잠시 동안 이단에 잠깐 빠졌던 사람이라든지,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들 가운데 그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쉽게 말하면 성질 내리 말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말하다 보면 자꾸 논쟁하게 되고 성질을 내게 되는군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담은 자로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로서 전달할 때 그 진리를 전달하는 자세와 태도도 진리와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사랑, 인내, 오래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믿는 식구와 무슨 논쟁할 때요,
성질낼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교회 안 나갈 때 성질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거짓된 이단이,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무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이단과 무식한 변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나 식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그들과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치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나 밥 좀 주세요. 그럼 엄마가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희한하게 말을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세요. 말해놓고도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후히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 좀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선포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그 손주가 아프다, 그 자녀의 몸에 손을 대고 손주의 몸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나 미혹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승리를 경험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권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어떤 지혜를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케 하실까?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지혜와 권능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비를 같은 순진함이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내가고 그
어둠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혜로운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오래 참음 가운데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끔 이제 계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라냐면은 그 한의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가 계세요. 이제 쉴 데가 없잖아요, 한의원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쉬어요. 뭐 때로는 뭐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저는 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내려가다가 깜짝깜짝 맨날 놀라요. 그래서 서로가 놀라면서 이제 어떻게 쉬고 있냐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만났어요. 4층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서 있어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딴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얘기가 하고 싶어서 요즘 좀 병원 어떻게 잘 되시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고향에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끔 가다 만났는데 반가웠는데 또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고향 잘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시냐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다 불교랍니다. 아, 그러냐. 집에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언제 이 사람을 볼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마지막 순간일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인데.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는 전도지를 갖다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전해준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라면서 만났던 사이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 마음의 진심을 알잖아요.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설레는 모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가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인이가 딱 마지막 상 났는데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인데요, 상해에 있을 때 그 어떤 우리 중국분하고 친했어요. 왜 친했냐면은 그 중국분 아내가 한국분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영국인가 어디 유학 갔다 만난 거예요. 이 중국분이요, 그 중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필하모닉하고 뭐였더라, 하여튼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지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거의 처음인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상하이 필하모닉하고 뭐 하여튼 두 개였는데 뭐 하여튼 두 개를 다 지휘하는 지휘자거든요. 젊은 사람,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분이세요. 아내분도 어리고 나이가. 지휘자인데 이제 그래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걸 안 돼요. 이렇게 지휘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안 돼요. 그 예술적인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예술적인 어떤 순간적인 감각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붙드는 걸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세상적인 표현은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공연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런 어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도 그렇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공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혜인이도 앞으로 공연할 때요, 뭐 어떤 PD를 하던 아니면 어떤 연출을 하던 아니면 직접 공연을 하던 꼭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건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쟤 뭔가 다르구나. 똑같은 공연인데 전혀 다른 공연이구나.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화평 식구들,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